어렸을 때 갑작스럽게 예방주사를 학교에서 맞게 될 때 주사 맞는 순간은 사실 따끔하고 그만인데 팔을 걷고 쭉 줄을 서서 그 주사 놓는 간호사를 기다릴 때는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던 생각이 다 납니다. 요즘 군대는 안 그렇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는 한 3일에 한 번씩 집합을 시켜서 얼차려도 주고 또 뭐 구타도 하고 그랬어요. 한 3일쯤 지나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때가 올 텐데. 그 아니나 다를까 집합 그러면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으슥한 곳 창고로 가서 문을 열면 쫙 줄을 서 있고 저기서부터 빠따를 치고 오는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슴이 불안감이 두려움이 두근두근한 기억이 나요.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말에 의하면은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들어올 때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막상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은 의연해 보였던 사람들조차도 건장한 교도관에 의해서 질질 끌려오고 오줌을 싸기도 하고 거의 실성한 상태로 들어온다고 해요. 형벌만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다리는 순간이 더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보다도 어쩌면 더 괴로웠던, 더 공포스러웠던 시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임박한 죽음을 기다리시던 순간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42절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잔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잔은 보통 진노의 대접,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잔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순교도 아니고 의로운 자의 어떤 장렬한 죽음도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써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저주받은 죄인의 죽음, 저주받는 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끔찍한 형벌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임박해 오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도 가슴에 점여오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바람을 비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보면 예수님이 심히 아주 굉장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그리고 고민이 너무나 깊어서 주님이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 옆에서 같이 깨워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잠이 들고 예수님 홀로 외로움 속에서 밀려오는 공포감, 염려, 근심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하는 바로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짓눌려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스트레스, 고통, 상처로 괴로워해야 되는
이 시간을 왜 보내야 했느냐? 이 모든 것은 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와 형벌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고뇌고, 그런 스트레스고, 그런 두려움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고뇌로 인해서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셔야 하는 그 피를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이 얼마나 모범적으로 위기 속에 기도했는가의 모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특별히 바라보듯이 겟세마네 동산은 특별한 위치가 있는 숭고한 기도의 동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비난 한마디, 정죄 어린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쓰려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 우리가 우리의 흉악한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고뇌, 한숨, 두려움, 공포, 불면의 번민, 이것을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다 짊어지시고 기도하신 곳,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초청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다 졸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깨어서 기도했으면 얻었을 수많은 그 기도의 동산에서의 유익을 다 놓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주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잠을 깨워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깨면 누구를 보게 될까요? 죄인이 담당해야 될, 내가 담당해야 될 고뇌를 대신 지시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한 분을 보게 됩니다. 사형수들이 복무 중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누군가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면 나를 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느끼는 이 모든 고뇌는 죄인인 우리들이 고스란히 느끼면서 번민해야 되는 그런 고뇌예요.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싸늘한 정죄의 눈빛으로 노려볼 것을 내다보고 계시죠. 이제 죄인으로 예수님을 낙인 찍고 낄낄거리고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며 조롱함으로써 존귀하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짐승 취급할 것을 내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할 수치와 모욕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갈래갈래 그 밤에 찢겨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채찍이 날카로운 살기와 함께 예수님의 등을 향할 것도, 십자가의 가장 인류 역사상 참혹스러운 고통이, 그 흉악한 고통이 예수님의 육체에 가해질 것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캄캄한 영적 단절이 예수님을 향할 것도,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조롱에 향할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가 주님을 짓눌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놀라셨어요. 슬퍼하셨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기 어려울 만큼 가슴이 답답했고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셨습니다. 이 모든 불면의 밤, 고뇌의 밤, 이건 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고뇌고 고민이죠. 이런 고민 속에 가룟 유다는 멸망받고 파괴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민하다가 멸망받고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가 그럴까봐 우리를 위한 고뇌를 짊어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그 고뇌로 인해서 이 잔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걸 어떻게 쓰든지 그 고뇌 속에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요구했어요. 밀가부르듯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음을 흔들었어요. 베드로는 결국 넘어져요. 제자들은 다 도망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수제자, 그래서 아마도 스스로 내면에 양심의 목소리가 그를 고발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용납이 안 돼서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인간은 쓸모가 없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그 영혼을 청구해서 사단에게 팔려갈까 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담당해야 될 비난과 조롱과 멸시, 그것으로 인한 깊은 가슴이 에어지는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담당하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눈을 뜨면, 깨어나면 누구를 만날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수근거리는 그때에 유일하게 나와 함께 비난을 받으시고 유일하게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유일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덮어주시는, 나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붙들고 계시는 그런 나를 위해서 고뇌 속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고뇌와 번민이 찾아올 때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작아 보일 때,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등 돌리는 것처럼 느낄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모든 고난과 멸시와
고통과 고민을 받으시면서도 몸부림쳐 기도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우리는 짓눌림을 이기는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예수님이 엄청난 짓눌림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4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죽으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수님을 향한 고뇌와 짓눌림과 스트레스가 너무나 커서, 이 길을 가기 위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커서, 첫째로 예수님이 나 못하겠다 하셔도 안 되고, 두 번째로 그게 너무나 커서 쓰러지셔도 안 되고, 심장마비, 뇌출혈로 아직 사명 감당하지도 않았는데 죽으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기도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감당해보지 못한 짓눌림과 스트레스와 고난과 공포와 상처와 배신과 분노와 모든 온갖 짓눌림이 주님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이기시고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를 통해 짓눌림을 이기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맷집에 있어요. 맷집. 기독교는 핍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죽음에서 성장했습니다. 기독교는 고뇌와 번민과 근심과 슬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기독교는 맷집으로 성장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제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사도인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들인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질그릇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그냥 아주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이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그 복음을 담아주시고 일꾼의 사명을 주시니까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안 깨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능력이 이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맡은 질그릇 같은 나의 종들을, 나의 백성들을 우겨 싸봐라. 그들을 답답하게 한번 해봐라.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해봐라. 그들을 거꾸로 때려봐라.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은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려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깨지지 않는다, 이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니까? 맷집이에요. 맷집. 이 기독교의 능력은 때리는 능력이 아니고 맞는 능력이에요. 맷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때리는 능력이 아니고 맞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장으로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 공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뭐예요? 때려치는 능력, 때려치는 용기가 아니죠. 참는 능력이죠. 자녀들이 철없이 굴어도 기분 상하게 해도 용서하는 능력이 있을 때 자녀들은 온전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부족한 사람 용납하고 덮어줄 때 그런 견딤 속에서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철이 없었고 참으로 천방지축이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그와 같이 참아주고 견뎌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능력 속에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28, 29절 같이 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기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눌려요. 애가 타요. 또 염려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능력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눌리고 염려하고 애타하는 이걸 견디는 지도자들의 능력 속에서 교회는 자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도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한 주도 눌림에서 자유로웠던 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 필요한 능력은 맷집이다 하는 것을 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저는 맷집이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이렇게 주눅도 잘 들고 자존심도 잘 상하고 뭐라고 한마디 들으면 잠도 잘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늘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나는 체질적으로 목사가 되면 안 되었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 이런 이 부적격함을 정말 매주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약한 맷집으로 이런 참 부족한 심성으로 내가 이 목회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매주 합니다. 눌림이 너무 심할 때는 제가 아내에게 여보 오늘은 제발 부탁인데 나에게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말아줘. 나에게 절대 교회 누구 얘기도 묻지도 말고 말하지 말아줘.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유 목사님 누가 속 되게 썩이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사람이 시원찮아서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그릇 같은 참 저 자신을 보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그 압박과 스트레스와 짓눌림을 다 견디시고 이걸 다 내 것까지 다 담당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셨어요. 제 모든 제가 담당해야 되는 모든 고뇌와 번민과 상처와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 제가 예수님 안에서 확신하는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그 어떤 압박도 고뇌도 스트레스도 분노도 아픔도 결코 나를 거꾸로뜨릴 수 없다. 결코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제가 이것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모든 고뇌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가룟유다처럼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것이 이 짓눌림이 나를 파괴해서 사명의 길을 못 가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모든 고뇌를 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그래서 여기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시험에 든다는 것은 압박과 스트레스에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희생과 죽음의 그 압박 앞에서 다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 이 말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주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그 힘든 고뇌의 밤을 지내면서 압박을 다 이기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러면서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위해서 조금 받는 스트레스, 고난, 걱정을 외면하겠는가? 이 찬양 보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우리는 자아를 못 박는 힘을 얻어요. 자아를 못 박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기 뜻을 못 박는 기도예요. 자기 원함을 못 박는 기도, 자아를 못 박는 기도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원함이 내게 있지만 주님이 나의 이 원함을 못 박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가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건 뭐죠? 이 겟세마네 이 기도 현장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자아를 못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주님 남편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서 하는 철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 남편을 포용하지 못하는 저의 고집과 저의 자아와 저의 뜻을 죽여주세요.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면 바꿔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를 사랑할 능력을 주세요. 저의 뜻 저의 자아를 죽여주세요. 주님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뜻을 받아들일 이 상황을 감당할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저의 자아를 죽여주세요 하는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기도예요. 모든 것의 근원에는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기분 나빠하는 것은 자아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크지 않은 일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자아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자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결코 주님의 십자가,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 자존심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으니 나의 옛사람은 죽은 줄로 여겨라. 끊임없이 죽은 줄로 여겨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 모습은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죽은 줄로 여겨라.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자아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아의 죽음은 자존심이 상하면 상할수록 고뇌가 짓눌림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힘으로 자아를 온전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자아를 못 박는 기도였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못 박는 이 기도가 없었다면 주님은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얼마나 중심적인 자리에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먼저 이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기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이 감람산 안에 있는 조그만 동산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신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기는 쉬시니 했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거기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거기서 주무셨는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베다니로 가서 주무셨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일주일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사역의 길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중심에 두어야 했던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거기서 끊임없이 자기를 못 박는 기도를 하시지 않고서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기 이 습관을 쫓았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일상의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습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자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못 박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그 사역의 중심에 두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습관으로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스케줄상 살인적 스케줄, 사람들은 몰려오고 육체는 피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와 같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습관으로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기 전에는 결코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3절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더니 천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힘을 도와요. 근데요, 천사가 어떤 데는 나타나서 영적인 모든 계시와 이런 걸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하는 이 내용은 전후 문맥상을 보면 육체적인 힘을 돕는 거예요.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물과 떡을 주면서 그의 기력을 회복시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겼을 때 천사가 나타나 수종 들더라 이런 말씀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금식을 하고 기력에 쇠해진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하고 그분의 육체의 기력을 돋구는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지쳐있는 주님이 이 기도를 하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었을 때 어떠냐? 천사가 나타나서 이 힘을 돋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힘을 돋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체의 컨디션과 막 격려를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는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기도하기 어려운 컨디션일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자들이 꼭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늘 본문에는 슬픔을 인해서 기도를 못한다. 또 다른 공간 복음에는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했다. 어느 성경에는 눈이 피곤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각양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사실이겠죠. 꼭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더 기도하실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기력이 남아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짓눌리고 제자는 배신하고 옆에 있는 같이 온 제자를 다 졸고 있고 온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 공포와 고통과 짓눌림 속에 기도할 힘이 요만큼이라도 남아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오늘 정말 기도 못해, 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교회 가봐야 나는 기도 못할 거야. 안 그래요. 제 경험, 여러분의 경험으로 봐도 안 그래요. 꼭 기도해야 될 때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벌써 힘을 돋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힘을 썼어요. 애를 쓰셨어요. 더욱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땀이 자, 기도하는데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땀이 툭툭툭툭 떨어지도록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땀이 툭툭툭 떨어지나요? 왜 힘을 다 해서 기도해야 땀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 땀이 떨어졌는데,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핏방울인 거예요. 핏방울. 얼마나 모든 애간장을 태우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피가 이마에서 떨어졌어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무엇을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자기를 죽이는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정과 욕심을 내어놓고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만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럴싸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기도 속에서 자기를 못 박는 기도, 상대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 내 자아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 용납하지 못하는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기도, 내 원함을 못 받고 못 박는 기도,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기도 속에서 내어놓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십자가는 다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목숨을 건 기도 속에서 준비되셨어요. 결심하셨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짐을 지겠다고 결단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죽음을 받아들이고 멸시를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창과 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어요.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왜요? 자아를 못 박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존재를 일어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그곳으로 올라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이 기도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 무엇을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가? 무엇을 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가?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짓눌려서 도저히 스트레스와 분노로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나보다 엄청난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기도할 때 그 어떤 고통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고, 주님은 그 모든 스트레스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기도를 드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자아를 못 박게 되고, 그래야 할 때에 부활의 주님이,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살아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심과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기지 않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수정나를 부르며 주를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져야 되는 모든 번민과 고뇌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수하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져야 되는 모든 짓눌림, 비난, 조롱, 고통과 답답함과 두려움을 다 지시고 우리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은가요?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몸부림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끈질긴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 주님 앞에 가시면 주님이 여러분 싸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짓눌려서 스트레스로 고통으로 지치셨나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해. 죽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을 보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짓눌림을 나 때문에 받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짓눌림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걱정과 근심이 어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내 뜻을 꺾지 못해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주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나를 못 박고 주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기도로 올려놓으면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다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꿋꿋이 모든 비난, 모든 고통 이기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 기도가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